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육체와 마음은 세월이 갈수록 쇠약해집니다. 내 육체는 장막집과 같기 때문에 이 장막집은 오래되면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낡은 것을 그때그때 수리하면 오래 쓸 수 있죠. 근데 빈집은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으면 비가 새면 그걸 막고 이렇게 해서 사는 동안 오랫동안 갈 수가 있습니다. 고성에 가면 그 별장,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고요. 김일성도 거기 별장이 거기 있었어요. 6.25 전쟁 전에는 거기가 다 북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고성, 속초 다 북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면서 휴전하기 전에 우리 남한의 군인들은 이 동쪽을 막 올라갔어요. 휴전하기 전에 많은 땅을 차지하자 해서 속초와 고성까지 차지한 겁니다. 거기까지 차지했고 또 이쪽 서쪽에는 또 미군들이나 이 유엔군이 참전하다 보니까 이제 휴전한다 그러니까 그만 싸우자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 개성까지 남한 땅이었는데 개성 쪽은 또 북한 쪽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고성은 북한 땅이었기 때문에 김일성 별장을 거기다 진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별장 있고 또 이승만 별장 있고 이기붕 별장 있고 그거 다 가봤어요. 그거 가보니까 무슨 철침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침대 같은 거.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요즘 사람들은 그런 침대 안 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것도 고급이었어요. 그게 그래도 대통령이 별장이니까 얼마나 최고로 다 갖다 놨겠어요. 근데도 지금은 따져보면 모텔만도 못해. 모텔 침대만도 못할 정도로 아주 낡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는 그냥 이 장막집 같아서 날로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하면서 그러니까 수리를 잘 해야 돼요. 수리를 하되 미리 수리하면 더 낫죠. 항상 무너지고 나서 수리하는 분이 있고요. 또 미리 수리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 그래요? 미리 하는 사람을 예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방 인생이 있어. 근데 이제 예방을 못한 사람은 처방을 해. 이제 처방. 그러니까 수술하는 분들이나 이분들은 처방하는 분이지 예방하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들도 예방을 미리 했으면 처방까지 안 가도 되는 건데, 즉 수술까지 안 가도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사실은 왜 괜찮겠지 하고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 괜찮겠지라는. 근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왜? 낡아지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예방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고요. 예방을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뭐 처방만 하고 살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는 예방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조금만 징조가 보이면 빨리 예방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도 쇠약해 간다. 노년이 되면요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거 아시죠? 어린아이와 같아져요. 노년이 되면 이 정신도 자꾸만 이 활용하지 않으면요 계속 이게 쇠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오고 그러는 겁니다. 치매가 오고 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안 들리고 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눌해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속상해. 그러니까 또 속이 상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정신과 몸과 그냥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도미노 현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노년에는 대화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화가 없잖아. 할 사람이 없다고. 그나마 부부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대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노년에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거나 할머니 먼저 돌아가시면요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가는 거 아니야. 경로당 가서 맨날 쓸데없는 대화만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상상해봤어요. 내가 노년에 경로당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경로당에 가서 뭐 할 거야? 화투치기 할 거야? 거기서 돈 100원짜리 따먹게 할 거야? 이건 얼마나 사람 초라해지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경로당 가서 그 100원짜리 화투 가지고서는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대화가 필요한 대화. 그런데 사람은 대화할 사람이 없어. 그런 노인네 말은 잘 안 들어줘. 왜냐하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잖아. 그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세요? 한 소리 또 하는 게 10번이고 100번이고 한 소리 또 해. 그리고 잠깐만 과거 얘기해. 그걸 사람들 지겨워하니까 그 사람과 대화가 안 되니까 노년에는 사람이 다 떠나는 거야. 근데 오직 그런 나를 대화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익숙해야 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주거니 받거니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내 마음이 쇠약해지지 않고 그래도 노년에 애롭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애롭지 않게 혼자라도 사는 방법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그건 누구죠? 성자 중에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었던 분이 누구죠? 누구예요? 썬다싱의 생애를 이제 저도 잘 생각이 안 나. 썬다싱의 생애를 읽어보면 그거 넘어가다가 어느 동굴에서 200 몇 살 사신 분을 만나게 돼요.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어떻게 여기서 200 몇 년 동안 삽니까? 애롭지 않냐고. 안 애롭다고. 왜? 하나님하고 매일 대화하니까. 하나님하고 매일 대화하면서 자기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전쟁 났다. 그 나라에서 기도하라면 그 나라 기도하고. 어디에 무슨 일이 있다. 자기는 뉴스를 안 봐도 그 히말라야 산맥 속에 무슨 뉴스가 있어.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대.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를.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니까 거기서 나올 생각이 없는 거야. 왜?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놀러 가는 게 좋아? 아니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같이 껴서 가는 게 좋아?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가야 제일 행복하잖아. 그래서 신혼여행은 제일 행복한 거야. 근데 거기에다 또 어떤 분은 또 부모님이 같이 가겠대. 그런 사람도 있어. 부모도 같이 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뭐 따로 방을 얻는다 해도 그게 얼마나 불편해. 좋은 것 같아도 불편하잖아. 사랑하는 사람은 둘이만 가면 행복한 거야.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행복한 거야. 그래야 애롭지 않은 거야. 그래야 정신이 맑아지는 거야. 늘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물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목장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목장. 이 하나님의 목장에서 세상으로 나가면 항상 나를 노리는 늑대 이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이 울타리 밖에서 항상 나오는 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노리는 게 누구죠? 사탄이잖아.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노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목장에서 멀리하는 자를. 그래서 이 멀리하게 되면요, 결국 사탄에게 물리게 되잖아. 그 사탄에게 물리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병든 신앙이 되는 거야. 병든 신앙이. 여러분 그런 짐승들한테 예를 들어서 미친 개한테 물리게 되면 그 뭐라 하죠? 그게 광우병인가? 그런 병에 걸리면 병들잖아. 여러분 독사한테 물리면 병들잖아. 그것처럼 사탄한테 물리면 병든 신앙이 되는 거야. 병든 신앙이 되면 빨리 육체가 병들면 병원에 가야 되듯이 그거 당연하잖아.
육체가 병든데도 병원 안 가면 그는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그것처럼 우리가 병든 신앙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건 뭐야? 내가 사탄의 밥이 되기로 작정한 거야. 그거는 지옥에 가기로 작정한 거라니까. 우리가 병든 신앙이 되면 그때마다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치유받아야 된다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기도로 치유받고. 근데 왜 자꾸만 병든 신앙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냐 말이야. 그게 죽기로 작정한 거지. 바보야 바보. 그래서 막 시험 들었다고 막 그런 것은 병든 신앙이 됐다는 거야. 자기가 병든 신앙이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냐 말이야. 빨리 하나님 앞에서 저 치유해 주세요. 제가 한눈 팔다가 사탄에게 물렸나이다.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지. 그게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그게 결국 병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목장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2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방법, 하나님의 집을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가까운 곳은요 자주 찾아가야 돼. 제가 어렸을 때 친구도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한 번도 못 만났어. 그런 친구들은 멀어지는 거 아시죠? 어렸을 때는 마음을 나눴던 친구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서로 왕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멀어졌어. 그리고 전화하기도 또 뭐해? 전화하면 왜 전화했냐고 할까봐 전화하기도 뭐해? 그래서 친해지는 방법은 늘 자주 들락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자주 들락거려야 하나님하고 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해야 돼.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게 돼야지 친한 거야. 사람 아무리 몇십 년 동안 사람 이렇게 알고 지내도요 친한 사람 있고 안 친한 사람 있죠. 그냥 우리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10년 이상 다녀도 아직도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참, 나 그거 보면은 정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자기에는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몰라.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정도야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른다니까. 서로 이름을 모른다니까.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돼 솔직히. 그냥 모르면은 누구한테라도 당신 이름 뭐냐고 그러니까 못 적으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저 사람 이름이 뭐야 하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 남들이 나한테 관심 있을까 없을까? 관심 없죠.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내가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뭘 당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고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래. 사랑은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일방적 사랑이 아니야. 내가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아. 근데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남에게 관심이 없는데 남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하고 났을 때 교회가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래.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사랑이 메마른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의 말을 통해서 저는 이 사람은 사랑이 고갈된 사람이구나. 남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야. 사랑에 빠진 거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 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게 되는 거야.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어? 이왕이면 사랑에 빠져야지. 연애할 바에는 사랑에 빠지고 연애해야지.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이건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눈 팔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랑에 한번 빠져보자. 그래도 이 가능성 있는 분들이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김한일 목사님 이사하시는데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오전 8시쯤에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춘천 가시니까 뭐 또 뵐 수도 있습니다만 가시고요. 또 하여튼 우리가 서로 또 이제 각 교구 구역 속한 분들 내가 올해는 내게 주어진 분들을 한번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잘 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목장에서 멀리 떠나 사탄의 밥이 되거나 사탄에게 물려서 병든 신앙, 병들면 병들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되는데 자꾸만 멀리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금년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육체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고 신앙도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작정하며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에도 축복하시고 그 기도 제목이 하늘나라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사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 계시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